네. 자,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사랑, 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지난 주일 또 공동회의에서 저의 위임 목사 청빙건이 은혜 가운데 잘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 또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지인분들에게 많은 축하를 또 받았는데요. 저도 참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 공동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주일마다 지금 3주에 걸쳐서 오늘도 그리고 계속 장례가 지금 있는데요. 지난 주일도 이제 장례 오고 가면서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도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또 사역의 무게가 그것이 참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김해 또 우리 대민교회로 저를 불러주셨고 또 위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웃고 울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저는 참 든든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꿈꾸는 대민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셨던 그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저도 늘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강단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혼자 걸어가면 꿈이 되지만 함께 걸어가면 현실이 됩니다. 우리 대민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인사말에도 제가 그것을 참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제 중요한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이 단순히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삼겹줄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너 주님께서 함께 삼겹줄로 연합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민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소아시아 지역의 밀레도라는 그 지역에 가서 이 밀레도는 바로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약 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이곳에 초청하여 그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 바울이 직감을 하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미 에베소 장로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밤낮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했던 그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모습을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 곧 있으면 바울은 떠나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바울은 이 아시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 에베소 지역을 비롯해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떠난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들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했던 그 사역들을, 그 귀한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거듭거듭 계속 반복하여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매어 가는 길을, 바로 그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에 매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첫 번째로 환난 속에서도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 줄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곳은 형통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불구덩이였어요. 근데 이 지금 바울은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 위험천만한 그 곳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의지로, 바울의 뜻대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곳이라 한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그곳을 가시겠습니까? 주저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계속 여러분들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죠. 성령에 매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건 달지 않고 심지어 나의 생명이 위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한결같이 보였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늘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매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요. 여기서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성령에 완전히 붙잡혀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밧줄로 결박을 당해서 포로가 되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를 결박한 그 사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뭐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겁니까? 성령에 매였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안내와 지시를 받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에 매여 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데 그곳은 환난이 있는 곳이었어요.
결박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사명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바울이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비록 그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그곳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무조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은 누구를 본받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본받았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이 바울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닮으셨나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예,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도 계시고 현재 살아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부모님 사랑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붕어빵이다, 똑같이 생겼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똑같다, 뒤에서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닮지만 좋지 않은 것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성령에 매여 늘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본받고 그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랬기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며 예수의 생명과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닮아가라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장 좋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 은혜 되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새겨진 그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이 예배를 떠나고 이 교회를 떠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거기에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자, 무엇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오랜 세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김요셉 목사님이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 이것도 어느 정도 깨달음을 주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의 길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가까이도 있고 멀리에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벗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잘 공통점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면 그분들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삶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주고 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이 오면 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해도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 내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50%, 절반 이상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동안 얼마나 평소에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성령에 매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 내 의지, 내 경험, 내 재능, 은사와 달란트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능력도 우리의 신앙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성령에 매여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성령에 매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두로 지역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주님의 제자들, 우리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 집사의 그 가정에 이 바울이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들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큰 환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절대로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아 왜 나를 이렇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나는 성령에 매여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그들의 반대와 저항과 울음과 붙잡음을 뿌리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매여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저항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민교회에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 가정에 나 혼자 홀로 믿는, 부모도 믿지 않고 형제자매도 믿지 않고 또 거의 믿지 않고
나 혼자 지금까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믿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자녀들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롭고 힘든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고 저항이 크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제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명절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나를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이, 형제 자매들이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성령에 매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록 우리의 인생의 삶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전히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나를 격려해 주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건 따라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매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두 번째로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아멘. 자, 지금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매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자들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묵묵히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미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8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에베소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양떼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성경에서 비유를 하죠. 여기서 온 양떼는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그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라. 자, 왜 삼가라 했느냐? 여기서 삼가다라는 것은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성령에 매여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하고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끊고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29절과 30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바울이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야 됩니다. 야시아를 떠나야 됩니다. 다시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별이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떠난 후에 누가 이곳에 온다는 겁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곳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누구냐? 거짓 교사들, 이단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있으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대적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데 이제 바울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떠난 그 빈 공백을, 그 자리를 누군가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양육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주의 제자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주님을 알게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이곳에 옵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사나운 이리가 성도들을 해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합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자 여기에 보면 그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장로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기 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을 바울이 안다라는 거예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입장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왜곡해서 어그럽지게 한다는 것은 왜곡한다는 뜻이에요.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 일에 너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에 매여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에 매여 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위해서 삼가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매여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끊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깨닫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고 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역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과 말씀에 온전히 맡기며 범사에 본이 되는 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말씀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과 말씀에 온전히 맡기며 범사에 본이 되는 길입니다. 범사에 본이 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3년 동안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가르쳤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어디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지식에, 그들의 경험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에 맡기지 않았어요. 환경과 여건에 맡기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연약한 에베소 장로들을, 나는 이제 곧 떠나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지만, 나는 떠나지만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 없지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시아에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듣고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이 에베소 장로들을 비롯한 주님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환난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며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일에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완주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에 매였을 때,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며 우리의 귀한 헌신과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에 매여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성령에 매여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절망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 대민 공동체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